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35장 20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청하게 되니까 거부하게 되면서 10가지 재앙을 쭉 보게 되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14장, 15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규범이 아주 강력하게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웬만하면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회적 법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25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40장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출애굽이지만 가장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막은 누가 어떻게 예를 들어 제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막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까지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성막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성막의 역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막의 역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였고 그곳은 그래서 곧 죄사함의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막과 성전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곧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겠다. 내가 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6년 동안 긴 세월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의 긴 세월에 걸쳐서 건축되었던 그 과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체는 곧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약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도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곧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그때 3500년 전 시대의 그때 제사법, 그때 성막에 관한 법,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31장에 가면 출애굽 31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러니까 31장에서는 성막 기구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35장에서 성취에 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하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제 20절부터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원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이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보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금 세공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렇게 배를 짜는 사람들 아니면 목수처럼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또는 금을 가지고 또는 이런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들이다. 조각하는 사람들과 또는 세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막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가는, 성막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동.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랬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22절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어요. 그리고 26절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감동을 입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저들에게 명령하셨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석들을, 장신구들을 다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리고 분향단과 또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법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물론 나무가 있지만, 조각목이 있지만 조각목을 입히는 것이 주로 금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금이 소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금을 또는 장신구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랬어요. 26절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은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겠지요. 감동이 중요하다. 34절도 말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감동시킨다.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동이 된다. 성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진 그런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감동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록하게 한 것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상식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실 포로 이후에도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도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에스라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감동이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보면 금식에 대한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시키나? 금식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나도 모르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나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감동이 오면 그걸 한번 따라 해보고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도에 대한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헌금에 대한 감동도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돕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 감동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랬어요. 21절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원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29절 말씀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6장으로 넘어가도 보면 3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되는 3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함으로써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쓰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본성이 있다 보니까 자원해서 수고하고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남들이 헌신하고 남들이 자원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주인이 자기 딸의 결혼식인지 아들의 결혼식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짐승을 잡아야 되겠는데 주인이 내가 거위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위가 활짝 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처럼 큰 알을 낳아주는 게 누가 있습니까? 저 닭을 차라리 잡으라고. 그러니까 닭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지 않느냐고. 차라리 저 양을 잡으라고. 양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털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차라리 저 소를 잡죠. 소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없으면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차라리 저 말을 잡으라고. 말은 뭐라 그래요? 주인님이 여행할 때마다 주인님을 태우고 누가 갑니까? 내가 가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 주인님이 잔치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축제를 벌이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자기가 헌신하겠다, 자기가 희생하겠다, 자기가 자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남들이 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성전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살렐은 보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의지, 내 감정,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대단하게 방언을 하고 뭔가 은사를 받고 뭔가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살렐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총지휘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총지휘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부살렐이 자기의 어떤 상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살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공업을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또는 목수일 수도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어떤 성막에 대한 지시가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규정을, 이런 규격을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살렐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 자기 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32절로 3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오냐면 부살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31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섬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요, 또는 전문성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하고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훈련 받아야.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 상식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어떤 경륜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맡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 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지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도 있지만 내가 잘 훈련받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은사와 달란트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감으로써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막이 3500년 고대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또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감동하시는 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 힘써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들로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감동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써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